교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갈릴리 교회 그러면 갈릴리 교회가 어디에 있어? 아, 저기가 갈릴리 교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똑같은 교회처럼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요 조그만 위에 올라가면 있는 시흥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교회가 아니죠. 예. 안타깝게도 박태선의 천부교입니다. 그래도 거기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실 이렇게 확연히 다른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쓸 때에도 약간의 언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어딜까요? 예,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 되겠죠. 예배당, 예배하는 곳. 이 구분이 참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 구분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이 달라요. 예배당, 우리 교회당, 예전엔 그렇게 꼭 이야기하셨었는데 교회.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또 모임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이는 바로 사람들, 바로 여러분 각자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드리는 장소에 대한 예배당의 구분은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요. 또 꼴짜기마다도 교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뭔 교회가 이렇게 많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해서 교회를 좀 이야기해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상가교회도 있고 자기 건물 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고 또 모임이 정기적이지 않은 그래서 어떤 핍박과 압박 속에서 조심스럽게 만나는 모임 같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에 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인지 한 이러한 구분은 아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어른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남진이 부른 그 노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후렴 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래도 이쁘면 좋은데요.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남자도 마음을 변치 않아야지 뭐 여자만 그러면 됩니까? 자,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세우고 예배 모임 장소만 마련했다고 해서 또 혹은 근사한 어떤 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그 기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기준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여 살피며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의 돌잔치를 갈 때마다 느껴요. 참 안타까운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되면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있지요. 맛있는 식사도 있지요. 기쁨 가운데 오고 가는 그런 덕담도 있고 선물들도 있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분주하게 그리고 상기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런데 정작 주인공은 그날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이 점점 지쳐가요. 그냥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웃고 있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짜증날 때쯤 되면 꼭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한복 갈아입혀요. 그러면 뭐 아이들 막 울음 터지기 시작하고 또 왜 울리냐고 또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난리를 치시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혹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돌잔치 주인공, 천대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혹시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우리의 뒤편에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뭐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이들은 산타크로스 생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은 조금 뒷전으로 둔 채 우리끼리 어떻게 즐겁게 지내는지 뭘 하는지 이것에 온통 정신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구제하는 일에 막 신경을 쏟아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나눠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참 좋은 일 했다는 이런 이야기에 그냥 만족해하는 이런 일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사실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변두리 지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이 유명한 곳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곳에 유명한 사람이 나지도 않았고 유명한 지파들이 사는 곳도 아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작은 변두리 성읍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그래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죠? 그렇죠. 궁전에서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궁전 아니면 좀 괜찮은 동네, 좀 번화가 좀 있는 동네, 강남, 뭐 압구정동 뭐 이런 데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변두리 지역에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곳에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왕을 가리키는 별이 나타났어요. 이때 동방박사라는 게 지금의 어떤 박사가 아니고 점성술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서 어떤 운세를 보거나 혹은 어떤 징조를 살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보니까 별이 이 왕이 태어난 별이에요. 그런데 그 별의 그 별로 인해서 그 태어날 왕에 대한 그 압도감이 굉장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에게 경배를 하러 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찾아가죠? 처음 왔을 때? 어디를 갈까요? 그거 모르는구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궁전에서.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동방박사들은 궁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왕궁으로. 그곳에 지금 왕이 있지만 또 다른 왕이 태어난 것, 뭐 왕의 아들쯤 왕자가 태어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왕궁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부지런히 그곳을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곳에서 더 머물지 않은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그곳에 누가 없어서죠? 왕이 없어서. 태어난 왕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왕을 주려고 가져왔던 선물들을 왕이 아닌데 태어난 왕이 없는 곳에 놓고 오진 않죠. 그러니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음 또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래도 규모가 좀 있고 커리큘럼이나 혹은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는 교회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어떤 장소들 또 어떤 편의시설들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잘 꾸며져 있고 아무리 멋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예배하기가 너무 편해요,
혹은 뭐 식사가 정말 맛있어요. 이런 평가들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그곳에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살피죠?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은 눈에 보여야 말이죠. 그래도 이곳의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계신지 이것을 살펴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기준 삼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구나라는 사실들,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시설로 채워져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화려한 왕궁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멋진 그런 왕과의 만남이 있었어도 태어나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또 정말 편안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으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참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목사의 생각이나 혹은 어떤 중직들의 의견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판단할 때 저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에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재직회든 통해서 언제든지 혹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흔히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니고 중직도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이 화려했습니까?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또 초라하기도 했고 또 불편하고 깨끗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곳이야말로 참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됐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러한 주인이 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갈릴리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또 정말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여러분 저기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던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몸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뭘까요? 세 가지인데 대답을 해주시면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또 뭐랬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야. 내 말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뭘 하셨죠?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우리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이거나 혹은 우리의 육체적이거나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교회.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수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말입니다.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오지 않아요. 교회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오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렇게 채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어요. 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서 내 물건 한번 소개해 봐야지.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하는 가게를 한번 소개해 볼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기 목적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꼭 어떤 때가 되면 오죠.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자리에 이제, 근데 오늘은 우리 교회 왔는데 다음 날은 또 다른 교회 가시고 막 그러죠. 그런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 욕심이나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 이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수하게 대답하여서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때에 그곳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비록 자기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지만 그 별에 부름을 받아 따라온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별이 움직여 갔고 그 움직이는 별들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거예요. 이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별을 동방박사들만 봤을까? 아니, 그 3명 혹은 4명만 봤을까요? 또 다른 많은 점성술사들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 때에 똑같은 별을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해도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 있어요. 바로 목자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기만 하면 큰 사업 가운데 하나지만, 옛날에 이 목축은 참 못 사는 사람들이 했었어요. 자기 양을 치면 또 혹시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의 양을 쳐주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황, 정말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야, 지금 왕이 나셨어. 그분께 가봐.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겁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보질 못했으니까 이쁘겠지, 멋있겠지, 아름답겠지 하지만 정말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내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야, 이렇게 말했던 요한도 변화된 예수님 그분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고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납작 엎드렸는데 말입니다. 두려움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셔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아유 지금 내 삶이 어려운데 가긴 뭘 가,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왔던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아기를 보고 그분 앞에 경배했던 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혹은 학생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처음에는 나 친구 따라서 맛있는 거 준다니까, 장난감 준다니까, 선물 준다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요. 그지요. 그럼 그렇다니까요. 제 친구 가운데에도 중학교 때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꽤 큰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면서 부장으로 있고요. 열심이고 지금도 열심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역시 지금도 뜨겁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처음 나온 계기는 이쁜 여자친구 있다고 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 아이가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친구, 그 전도한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 뭔가 하면, 너 왜 그때 거짓말했냐? 한탄스러워하죠. 예수님을 만났잖아, 이쁜 여자 대신에. 얘기는 합니다만. 자, 우리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 부르심 자체에 어떠한 이유로 나왔던지 간에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사나 혹은 우리 선생님들 또 혹은 우리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온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꼭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것이 거짓 혹은 잘못된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런 노력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들도 그리고 목자들도 부르심을 받아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무엇을 하죠? 이제 봤으니까 이제 가요 그냥? 마치 거린한테 동전 던지듯이 유향도 던지고 모략도 던지고 황금도 던져놓고 그냥 가버립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고요. 그들이 했던 것은 경배를 해요. 경배. 여러분, 경배가 뭐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을 경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예배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 그리고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이에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교육 사업도 할 수 있고, 구제 사업도 할 수 있고, 전도 사업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안에서 문화 강좌도 열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고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그곳은 교회다운 교회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나 혹은 사업이나 부서 혹은 또 구제활동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그 지침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예배 못 드리겠어요 라는 데까지 간다면 저는 그날부로 모든 구제활동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어린이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는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다, 어떤 환경이 있다, 어떤 물건들이나 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들을 지원해 드릴 거예요. 교육부서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일에 모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재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것보다 초과됐다 하더라도 임시공동회를 열어서라도 추가로 보조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진정한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요소가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 혹은 목사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러한 교회.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턱이 없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있어도 턱은 없어야 돼요. 목자들도 들어왔고 박사들도 들어왔던 것처럼 누구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때론 내 자존심의 턱도 낮춰야 되고요, 우리의 전통의 턱도 때로는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돼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교회 앞에 나오는 데에 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때 비로소 어린아이도 있고 우리 청장년도 있고 또 어르신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좀 못 배운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잘 배운 분들도 계시고 작은 분들도 있고 큰 분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든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구분 없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마음껏 내리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